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정도를 남겨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세 공간 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한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공생의 마지막 며칠 남겨두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 정말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말씀해 주셨겠지요. 당시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이야기였겠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나려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이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에는 일어날 재난과 현상들을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재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방국 목사님께서 그 의미를 잘 전해 주셨고 또 각자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재난을 얘기하셨고 또 이어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35절로 이어집니다.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 그날 환난 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앞절에 얘기한 큰 재난, 우리가 어제 묵상한 본문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 일어난 이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전체가 변화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변화, 특히 별들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장차 있을 큰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도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기쁜 소식이 별을 통해서 관찰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벌하실 것을 경고하실 때에도 그 징조를 별과 달을 통해서 보이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벌하실 것을 경고하며 예언한 부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별 무리가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어둡고 달이 빛을 비추지 아니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방과 열방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여기에서는 별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 떨어지듯 별들이 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사건에 앞서 그 전조로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전조를 보여주심은 구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9절은 큰 일이 일어나기 앞서 그 전조로 해와 달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변화가 예수님의 징조를 의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을
요한복음에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에서는 천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의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정언하신 이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한 부분에서 또 재림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고 여러 번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시게 될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처럼 겸손의 모습으로 낮아진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실 때와는 사뭇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후반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리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께서는 혼자 조용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많은 구절에서 구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표적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내려오시는 목적을 31절에서 얼핏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이리라. 이 한 구절을 보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라는 표현으로 봐서 예수님의 재림에는 택하신 자들이 구원의 목적이 있으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반대 복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재림의 날이 될지는 성부 하나님께서만 아시지만 32절, 33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무화과 잎을 통해서 계절의 흐름을 알 수 있듯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을 한 번 더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 곁에 있던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음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아실 것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잠시 떠나 있을 아버지가
아이에게 다시 올 것을 설명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통곡하는 모습이 될까요? 아님 환호하는 자로 맞이하게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로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주인이 자기 집의 하인들을 통솔하라고 맡기고 떠난 뒤 그 말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종,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 중 불과 함께 기름도 마련해서 나갔던 5 처녀. 모두 이들은 언제 오실지 날과 시각을 모르는 상황에서 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것은 뭘까요? 지난 화요일, 수요일 정 목사님, 박 목사님의 말씀과 인도의 619 기도회를 통해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묵상을 통해서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것을 꾸짖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의 외면이 아닌 내면의 중심을 보고 평가하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나의 속에서 하나님의 의식함이 그리고 그 속사람이 정결하게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종말의 때 더욱 깨어서 말씀의 기초를 세우고 우리가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물론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되는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도 올려드리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해서 듣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튼튼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 통곡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닌 진정 환호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이 환란이 왔을 때 우리가 그 환란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버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깨어서 주님과 튼튼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또 버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는 주님을 환호로 맞이하지 않을까 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나눈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큰 영광으로 오실 주님 앞에 통곡하는 자가 아닌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주님과 튼튼한 관계 가운데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 중에 있는데 효과적인 백신 접종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 가족분들, 또 1년 이상 의료체 전선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재정적, 정신적,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들을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2월 중순 시작한 봄학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교우들이 또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시간 또 각 마을에서 지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투병 중인 교우분들 계십니다. 또 이분들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